저는요, 축구를 사랑합니다. 정말 축구에 대한 사랑이 정말 오래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의 최애가 축구였거든요. 친구들이 한참 PC방 가고 집에서도 게임할 때 저는 운동장 가서 축구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다른 운동을 할 때 저는 축구만 했어요. 여름에 폭염 경고가 나와서 집에 나가지 말라 이런 경고를 해도 저는 밖에 나가서 축구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 제가 그렇게 축구를 두드러지게 잘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잘하고 싶었던 한 아이였죠. 매일 축구를 하고 축구 경기를 보면서 내가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할 때 어떻게 뛰어야겠다 이렇게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듣기에는 과장하는 이야기 같지만 축구는 제 라이프였습니다. 제 삶 그 잡채였다고요. 하다 보니까 계속 축구를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늘어나듯이 축구도 쭉쭉 늘어나더라고요. 잘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가 되니까 전 교회에서 베스트 11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엄청 잘하게 된 거예요. 공이 제 발에 이렇게 착착 붙고요. 어떠한 압박이 와도 내 볼로 소유할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 축구가요. 또한 그 축구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는 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고 또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축구 사랑을 멈춰야 됐어요. 그러고 이제 한 7, 8년 정도 축구를 쉬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축구는 제 과거의 일부가 되었어요. 근데 한 5년 전부터 제가 다시 축구를 시작했죠. 목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살도 찌고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마땅히 취미 생활이라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축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축구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뛰어야 될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제가 주목해서 보는 선수가 있어요. 토트넘 선수인데요. 누구일까요? 손흥민 선수일까요? 네, 손흥민 선수는 너무 빠른데 저는 손흥민 선수처럼 빠르지 않아서 손흥민 선수는 제가 닮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선수를 좀 주목해 보고 있냐면요. 누굴까요? 히샬리송? 아니에요. 그 선수의 이름은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선수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작년에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창의적인 플레이가 부재했어요. 없었어요. 예측 가능한 뻔한 공격이 그 토트넘의 가장 큰 약점이었거든요. 해리 케인이라는 위대한 선수와 손흥민의 그 슈팅을 막아내면 토트넘은 공격의 활로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새롭게 영입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제임스 매디슨이에요.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토트넘에 영입이 되면서 토트넘의 그 지루하고 뻔했던 그 공격의 루트가 다양해졌어요. 상대방의 그 강한 압박을 벗어나면서 창의적인 패스를 찔러주기 시작하고 공격이 다변화되고, 또한 해리 케인과 손흥민에게 집중되던 득점 루트가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넣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2023-24 시즌 초반 10경기에서 토트넘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선두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여한 선수가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저도 실제 축구를 할 때 이 매디슨 선수처럼 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매디슨 선수의 페인팅 모션, 패스의 길목을 이렇게 따라하게 되고, 또한 제임스 매디슨 선수의 그 플레이를 보면서 영감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임스 매디슨 선수를 보면 제가 하고 싶은 플레이가 담겨 있어요. 탄탄한 기본기, 많이 뛰어주는 성실성, 예측 불가의 순간 보여주는 창의성,
제가 추구하고 원하는 플레이를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하고 있는데요. 축구라는 운동도 이 축구 선수 한 사람을 본보기 삼아서 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고 실제 그 선수처럼 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먼저 이룬 사람을 롤 모델로 삼는 것 같아요. 내가 롤 모델로 삼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내가 리스펙트하는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커 보이지 않아요? 위대해 보이고 뭔가 거대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 첫째 온유는요, 외삼촌을 엄청 좋아해요. 어제 집에 외삼촌이 놀러 왔는데 설을 지내러 놀러 왔는데 외삼촌 자기 옆에를 계속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온유가 왜 외삼촌을 좋아하냐면 온유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또 잘하잖아요. 삼촌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외삼촌을 너무 존경하는 거죠. 온유도 외삼촌을 바라보면서 그 그림에 대한 꿈, 그것을 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그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은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보며 영감을 얻고 꿈을 키우고 나도 그 사람처럼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제자들도 큰 사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대화가 아니고요. 성경은 쟁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쟁론이 뭘까요? 치열하게 논쟁했대요. 큰 사람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서 쟁론이 일어났대요. 치열한 논쟁이 일어난 거죠. 제가 큰 사람을 검색해 보니까 이 큰 사람이라는 게 표준어예요. 표준어. 큰 사람 자체가 표준어더라고요. 큰 사람이 어떤 뜻으로 그 사전에 나와 있냐면은 됨됨이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 또는 큰 일을 해내거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가 큰 사람인가 하는 그 질문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는 이슈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죠. 어떻게 살아야 큰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 라고 하는 인생의 질문 말이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면 정말 큰 사람일까?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되면 큰 사람일까? 내 꿈을 이루면 나는 큰 사람일까? 권력, 힘을 갖게 되면 나는 큰 사람이 될까? 나를 따르는, 나를 추종하는 세력이 커지면 나는 큰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면 나는 큰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 이 9장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과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제자들이 이 큰 사람 논쟁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제자들끼리 누가 큰 사람인가 서로 쟁론하고 논쟁하다 결론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안 났겠죠. 싸움만 생기고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논쟁, 큰 사람 논쟁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그쵸. 우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예수님의 답변은 정말 뜻밖입니다. 예수님은요, 무리 중에 있던 한 작은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세요. 제자들 앞에 잠깐 여기 서볼래? 하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작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답변을 들으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고 불림을 받지? 큰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지? 어떤 의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말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깨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큰 사람이라는 그 패러다임을 지금 완전히 부수시는 현장인 거죠. 예수님은요, 우문현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문현답이 뭐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변을 하시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휘말려 답변한 적이 없어요. 항상 어리석은 질문에 어떻게? 현명한 답변을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답변 방식은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한 그 질문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한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 안에 어떠한 가치관이 있는지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어리석고 어그러진 생각과 가치관에 정확하게 허를 찌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를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가서 로비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조용히 예수님을 불러서 로비를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 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우리 아들 둘 좀 세워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힘의 중심에 두 아들을 세워달라는 거죠. 좀 더 와닿게 표현해 볼까요? 권력의 중심에, 예수님의 중심에 우리 아들 좀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 찾아왔는데 내가 이 교회를 다닐 테니까 우리 교회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참 난처하죠? 야고보와 요한을 세울 마음이 없어. 나는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데리고 야 가자, 여긴 별 볼 일 없다, 가버릴 것 같고, 두 아들만 야고보와 요한만 특혜를 줘서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만들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말한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말한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들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꼬집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도전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힘의 논리, 힘의 패러다임이 그들의 삶에 지배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연결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에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2차 예고를 하세요. 지난주 설교에서는 1차 예고였거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 예고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총 3번 얘기하시는데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큰 사람 논쟁 이전에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끼리 아마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예요. 야, 어떡하냐? 예수님 이제 곧 죽으시나 봐. 이제 뭔가 세상이 좀 바뀔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우리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지? 우리 안에서 코어가 누가 돼야 되지? 실질적으로 제 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고 운영해야 될지 그런 실질적인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오해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제자들은 공생의 사역 속에서 누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는가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있어요. 내 업적이 더 크다고? 내가 더 크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고 나면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겠다고 그렇게 쟁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민인 것 같고 대화인 것 같고 논쟁인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들의 신앙의 실상은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 아들은 세속적인 힘의 질서, 힘의 패러다임이라는 이 사고방식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세속적인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마가복음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자, 마가복음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사람들의 끝이 되어야 되고 또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 또 한 번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 앞에 현명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현명한 답변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하면 총 5가지로 결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 우리들의 언어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너희가 생각하는 힘의 논리와 패러다임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작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를 너희의 삶에 받아들이고 도와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총 5가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오늘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누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나도, 우리도 이 큰 사람의 패러다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말은요, 어떤 한 시대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는 어떠한 이론적인 틀과 개념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 인정하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는 이 큰 사람 패러다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패러다임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죄인이 되었을 때부터 인간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현상이에요. 이러한 패러다임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주된 기도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드리는 주된 기도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테스트를 겪어야 돼요, 인생에. 그죠? 수능도 경험했고, 대입, 취업, 연애, 결혼, 승진, 자녀 양육,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테스트들,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기도를 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한 분야에서 탁월하고 큰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앞에 제가 이런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을 속박하고 내 삶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패러다임 속에서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펴보아야 돼요. 혹시 내 삶에 이 큰 사람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우리가 거기에 속박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졌는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가? 또한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떠한 성과, 결과물을 내었는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했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이에 따라 성공적인 삶이냐?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실패자인가 판가름하는 것 같아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취업하고 한 분야에서 누가 봐도 독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그래서 초고속 승진을 해서 임원이 되고 이제는 돈 걱정하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고 쳐봅시다. 소위 성공한 삶이죠. 과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살면 이렇게 기능적으로 탁월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나를 인정할 만큼, 세상 사람들도 나를 인정할 만큼 나도 큰 사람이 왜 안 되고 싶겠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가치와 패러다임으로 나를 스스로
바라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어떠한 기능을 가졌는지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세상이 원하는 가치에 따라 기능적으로 탁월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을 볼 때 어때요?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요,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기보다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살아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함정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나를 그런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요, 타인을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존재 그 자체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기능적으로 보게 돼요. 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 삶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면 좋은 관계를 맺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면 이상하게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떠한 기능에 충실하면 내가 마음에 들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를 존중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 성과를 내고 기능적으로 탁월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나 스스로가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전도사였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족했으니까, 처음이니까, 애송이니까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고 내가 기능적으로 정말 부족함 없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했죠. 어떤 사역이 끝나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해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부분은 잘했고 어떤 부분은 못했고 끊임없이 채찍질했어요.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그것이 신앙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전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너무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사역자를 보면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까? 이런 자책이 드는 거예요. 기억난 한 장면이 있는데 첫 사역에서 청년부 사역을 맡으면서 수련회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고 또한 최선을 다해 성령의 마음을 구하며 설교를 했죠.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면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청년들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알 겨를이 없죠. 하지만 설교를 전하는 내내 제 마음엔 뭘 지울 수가 없냐면 오늘 설교는 망했다. 잘 되지 않는다. 청년들에게 좋은 걸 줘야 되는데 내가 좋은 걸 주지 못하는 말씀 사역자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꿈틀꿈틀 대면서 제 자신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청년들하고 인사를 하고 또 은혜 받았냐고 물어보고 청년들은 아마도 저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건데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제 방에 숙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의자에 앉는 순간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예배가 끝나고 들어와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 충만한 은혜가 아니라 뭔가 공허하고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하는 헛헛한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와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나를 원망하고 내 존재가 어떨 때는 부끄럽고, 그런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사람은요, 거기에 익숙한 사람은요,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요, 타인과의 관계도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바라봤던 그 눈으로, 나 자신과 관계 맺었던 그 관계 패턴으로 타인과도 똑같이 관계 맺고 타인을 똑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바라봤지만, 그렇게 기능적으로 탁월하고자 했지만 사람들에게는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도 거짓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제 안에는 기능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사실 어려서부터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학교에서 1등이 될 것인가, 좋은 대학에 갈 것인가,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을 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건가, 우리 회사 안에서도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낼 것인가, 여기에 생각을 함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능적인 삶에 놓여있던 이 패러다임을 다시 이렇게 딱 집어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존재의 삶으로 옮겨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추를 기능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존에 놓여 있었다면, 이것을 다시 들어서, 이것을 드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우리를 어디 놔요? 그리스도 안에 존재의 패러다임으로 우리 삶을 놓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 패러다임으로 우리 삶을 바꾸어 가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은 결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성과를 냈고 어떠한 업적을 남겼느냐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본문 이후에 더 많은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18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뒤에요. 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 다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마지막 잘 들어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큰 사람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작은 사람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작은 사람에 집중하고 작은 사람을 실족했을 때 너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결코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왜냐면요, 지금과 같은 문명화된 사회 안에서 여성이라든지 어린아이도 똑같은 우린 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와 같고 여성 같은 2등 시민은요, 무시당하기 일쑤였어요.
예수님은 5절 말씀에서 이 어린아이를요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6절에서는요 파이디온이 아닌 미크로스라고 하는 작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개념을 지금 확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또한 사회 안에서 작다고 여기는 사람들 모두 포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사람들, 너희들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들이 지금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좀 더 마치 과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어린아이, 이런 미크로스, 작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5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은 앉으신 후 12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세상의 힘의 질서와 패러다임이랑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세상의 패러다임은요, 힘을 가진 사람들 주변으로 뭉쳐요. 어쩌면 교회조차도 잘못된 교회, 어그러진 교회는요,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는요, 거기도 힘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모일지도 몰라요. 한 명의 힘 있는 리더십이 있으면 하위 리더십이나 구성원들은 그 탑 리더의 방향에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뭘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할 때 어린 아이와 같은 미크로스,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그 기준에는요, 힘을 가진 큰 사람이 아니라 힘없고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니 작은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 작은 사람을 실족해 하잖아.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화가 있을 거야. 차라리 너희가 그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할 거라면 그 원인을 제거해버려.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의 범죄할 손과 발을 잘라버려라. 장애인이 돼버리는 게 낫다.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래요.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힘을 가진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작은 자는 유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무명한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낮출 것조차 없는 낮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고 작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예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러한 기준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나같이 작고 연약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요, 심플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다면 내 삶에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내 삶에서 어떠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어 하실까요? 또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문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은 세상의 패러다임과 결코 같지 않다, 다르다. 여러분, 힘의 질서, 힘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도배되고 각인된 삶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잖아요. 예전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일도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그 주재원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한국에서 자라지 않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외국에서 살다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청년들이 대다수가 청년부에 왔어요. 친구들이 처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한국 청년들이랑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활로 같았어요. 이렇게 꿈틀꿈틀, 뭐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활어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 청년들은 다 눈빛이 이미 선어가 돼 버렸어요. 네, 눈에 초점이 없어요. 인생이 너무 지쳤어. 네. 근데 똑같은 나이인데 그 청년은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펄떡펄떡한 거예요. 그 청년뿐만 아니라 그 한국에 대거 온 그 주재원 자녀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활력이 있다. 저런 청년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면 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서로에게 또 도전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한 2달이 지났어요. 신방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눈빛이 여느 청년과 다르지 않은 선어의 눈빛, 눈이 이렇게 갔어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죠. 전사님, 한국 사면 너무 바빠요. 아침에 지하철만 타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저는 원래 제가 살아가는 그런 루틴이 있거든요. 근데 제 옆에 있는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살아요. 삶에 공백이 없어요. 여백이 없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고 미래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더라고요. 명문대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다가는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든 거죠. 계속 그런 스트레스, 그런 불안감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자존감이 요즘 너무 낮아요. 원래 제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혹시? 세상의 질서와 패러다임에 중독된 우리의 인생에는요, 복음이 주는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느끼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인식, 패러다임을 전환하셨듯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평생에, 우리의 삶과 신앙 평생에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런 세속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세요. 성장 과정이죠. 작고 연약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보시고 세상처럼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어리다, 작다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을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업신 여기고
세상이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가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기능적으로 탁월한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가치 안에 우리의 존재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세속적인 힘의 논리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이뤄가시지 않았어요. 창조주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오셔야 될까요? 힘으로 오셔야죠. 완벽함으로 오셔야죠. 그게 마땅하죠. 그런데 어떻게 오세요? 이상해요. 힘의 질서와 패러다임을 역행해서 오세요. 먼저는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래로 오셨어요. 무한의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가 돼서 오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고작 피조물 한 사람을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의 짐을 감당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에게 맞추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도 그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어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사람 아세요? 종교개혁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거든요. 기독교 강요에서 존 칼빈은요, 핵심적으로 다룬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맞추심, 하나님의 낮추심, 라틴어로 어커머다치오라고 하거든요. 어커머다치오, 하나님의 낮추심이다.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추어 주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의 사고방식에 맞추어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나아가 작은 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작고 낮은 사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청년 때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20대 초반, 중반 때 주님께 드렸던 기도. 제가 청년 생활하는데 주님을 만나고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더라고요, 진짜. 너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과 달리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었어요. 제가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회자가 될 만한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 같이 보이지도 않고 목회자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세상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물음표가 계속 제 안에 있었죠. 근데 제가 청년 때 저녁 9시만 되면 제 교회에 가서 모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9시부터 10시, 기도가 잘 되면 11시까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저는 유명한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무명한 사람이기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누구도 가지 않는 그곳에 저를 보내주신다면 저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저 주님께 너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제가 주님을 위해 쓰임 받고 싶은 마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정말 큰 사람이 되어야 주님께도 쓰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건데요. 이 작고 연약하고 무명한 사람인 내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도 가지 않는 정말 작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곳에 가겠다, 그런 기도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저녁에 예배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를 하면 뭔가 찬양 예배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단을 올려요. 이렇게 뭔가 이게 찬양팀 세팅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단이 나무로 됐어요. 그래서 되게 무겁고 먼지가 많아요. 옷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애초에 시키질 않고 손도 이렇게 가시 박힐 수 있으니까 이제 형제들에게 맡기는데 형제들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몸 더럽히고 싶겠어요. 누가 그 힘든 거 무거운 거 하다가 찔리고 싶겠어요. 근데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내가 해야겠다. 저거 내가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저거조차 하나님을 위한 아주 작은 한 가지라면 제가 해야겠다 하고 그걸 열심히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쓰레기 줍는 거. 사실 사람들이 쓰레기 주면 너가 왜 그걸 왜 줘?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저는 제가 할 거라고는 이런 거다. 쓰레기 줍는 거. 아주 작은 거. 교회 안에 쓰레기 줍고 강의실 안에서 빵 먹은 거 비닐 이런 거 주워서 쓰레기 버리고. 그게 저는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20살 초반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개척을 하고 힘든 길 왜 개척을 하냐고 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물었지만 그 어렸을 때 그 고백, 제 청년 때 그 고백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낮은 곳, 작은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섬기기 위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누구를 섬겨야 되고 무엇으로 섬겨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여김받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면 이상하게 자존감이 흔들릴 거예요. 내 삶에 확신이 안 들 거예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로 나를 바라볼 때 내 눈과 마음이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을 향해 가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회복을 돕고 변화를 시키고 성장을 돕는다면 내 안에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할 때는 이상하게 자존감이 낮아지는데요, 작은 한 사람을 돕고 그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자존감은 수직 상승해서 높아지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 존재 이유를 발견하거든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되거든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변화되는 걸 보면서, 성장하는 걸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라고 여러분 느끼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 리더십처럼 되고 싶고 좌편 우편에 앉고 싶었던 그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섬겨요. 낮은 곳으로 갑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회복을 돕고 변화를 돕고 성장을 도와요. 저는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주님의 말씀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전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유나 일어나. 내가 소망하고 있는 작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연약한 이들이 너무 많아. 함께 가지 않을래?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이 여러분 안에 포착이 될 거예요. 온유야, 함께 가자. 작고 연약한 그곳으로, 그 사람 위에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